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자녀들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녀들이라는 5번 챕터는 10대 미만의 어린 자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또 어떤 전체적인 가정의 모습과 그 틀에 대해서 좀 큰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자녀들의 시기에 따라서 양육 방법도 다르고 또 부모의 양상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장, 7장, 8장에 이어서는 10대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그 이후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들까지 차례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리뷰해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과연 어떠한 태도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 마노아의 예를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순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지는 세 가지 책임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시킬 책임, 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책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과 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장인 자녀들 이 챕터만 가지고도 사실 분량으로 보면 50페이지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한 거하고 같이 버무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니까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영길 형제님께서도 3시간 해야겠던데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담감과 중압감에 빨리 해방하고자 오늘 진도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밸런스 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참 잘 갖춰질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지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고르게 잘 안정감 있게 성장한 사람이 우린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한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정서적으로 충족되고 또 지적으로 충족되고 또 어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충족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 첫 번째는 가정은 육아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가정은 정서적으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정말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그렇게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때의 그 기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30대, 40대에 어머니는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그리고 부모님은 되게 본인의 어렸을 때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어른의 관점에서
지금 부모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을 아이들로 여기지 않고 너무 어른스럽게 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무리하게 가르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린 자녀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들 수준의 감정과 또 지적인 수준 그리고 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좋은 생활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0대 이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충분한 부모의 사랑과 격려와 애정과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TV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보게 됐는데 참 생각하게 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자녀와 부모의 상태 그리고 문제들을 진단해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세상의 관점이라 할지라도 또 참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잘 해주는 그런 양육의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상대적으로 균형감 있게 봐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감정은 평생 그 정서는 평생 또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생각해야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건강도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충분한 사랑을 제공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은율이가 이제 태어날 때에 어머니께서 주셨던 두 가지 책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어떻게 훈련해서 교육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책이었고 또 하나는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감정을 어떻게 읽어주고 만져주고 헤아려 줌으로써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온전한 훈련에만 이렇게 강조된 나머지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간과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건 부족함 없이 밸런스 있게 아이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또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감정 코칭이란 책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학교입니다.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디모데는 잠시만요. 컴퓨터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참석하는 주일학교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이 배움의 과정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은 아이의 지식을 늘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학교나
또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주일학교의 한두 시간의 교육으로 절대 배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이러한 가르침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옳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안학교나 또 기독교 학교라든지 혹은 홈스쿨까지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오류 있는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분별력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더 이상 단절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절된 교육, 단절된 세상 가운데에서만 지내던 아이는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또한 대응력을 그러한 이겨낼 힘을 갖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까지나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용사이자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중매체를 통한 습득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들의 대중매체를 막는다. 저는 은율에게 핸드폰을 안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양육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모가 또 핸드폰을 보게 되고 또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특별히 집에서도 제가 영업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은율이가 늘 종이를 하나 가지고 자기도 귀에 대고 매매 하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자기도 통화하는 신용을 합니다. 부모의 그 집에서 통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방을 하는 아이에게 과연 어떻게 TV를 안 보여주고 어떻게 핸드폰을 전혀 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저항력이 생길 때까지 세심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억압하여 통제하고 못 보게 차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도 디지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면 학교 교육을 못 받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이 성경에 근거하여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은 성소입니다.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어려서부터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볼 때에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것을 기대했고 또 먼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잘 양육하는 기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아이에게 영적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적인 습관 중에 무엇이 있죠?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이 자녀들에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 어렸을 때에 늘 제가 깨었던 아침에 알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아침에 뭔가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매일 그렇게 반복되고 또 몇 년을 그렇게 반복되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자녀들에게 그 기억 속에 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좀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목표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임을,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임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려서 어머니가 쇼핑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나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사춘기니까 그때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외모를 꾸미지 않느냐? 외모도 경쟁력이다. 어머니 사실은 제 마음속엔 그랬죠. 어머니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서 제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외모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죠. 네, 속도 모르면서 중학교 한 1학년 때나 2학년 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늘 신앙서적을 사러 기독교 백화점에는 자주 가셨는데 옷을 사러 화장품을 사러 쇼핑을 가신 거는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안 보일 때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외모도 꾸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철없을 때 드렸을 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사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몇 번을 질문을 했을 때마다 동일한 대답이었고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책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도들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더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 삶에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랑 같이 입사했던 그 수많은 동기들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고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저기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3번 정도 해외여행 다니고 4번 정도 막 다니고 그러한 삶을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될 때 제가 입사 한 2년 차쯤 됐을 때 자괴감이 열등감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때의 제 머릿속을 스쳤던 것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참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이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안 한 거였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지금도 여유금이 생기면 늘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먼저 사용을 하고 제 필요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것들이 익숙하고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졌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정말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하다가 보면 참 언제나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돼라고 늘 말을 하실까? 제가 학창 시절에도 늘 그게 불만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안 돼라고 말해서 안 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안 되는 것보다 똑같이 가능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라는 말은 굉장히 강하게 박히고 또 된다라는 말은 보통은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창 시절에 그리고 그 어린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안 되라는 마음이 훨씬 강해서 우리 부모님은 늘 안 된다라고만 말해 라는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선택권이 정말 많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 되는 것에만 너무 초점 맞춰서 부모들이 보통 교육을 하다 보니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도 안 되려나 저것도 안 되려나 늘 안 된다 안 되는 것에만 주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 되는 것 외에 되는 것들도 많이 말해주고 권장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안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된다라는 것들도 많이 말해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안 된다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심어줄 때에 어린 자녀들은 커서도 우리 집안은 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많았어 라는 불평이 아니라 우리 충분히 누리고 행복한 가정이었다라는 기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또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모습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한 명만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두세 자녀가 있을 때는 그들의 각자 다른 개성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라서 그들의 개성과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해줘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일관된 훈육 방식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이나 특성, 성격, 취미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떠한 것을 잘하는지, 어떠한 약점과 강점이 있는지, 어떠한 것에 취미와 특성을 보이는지. 그런데 아버지들은 사실은 그러한 세심한 관찰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정말 그들의 그 깊숙한 성향을 파악해주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고 케어를 해줄 때에 장래로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진로와 적성과 이런 부분들을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관심이 없게끔 느껴지면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진로와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조언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도, 선택과 위기의 순간들에 닥쳤을 때에도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성향을 파악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성향에 합당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반복되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들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와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그들의 미래를 자신감 있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잘 다스리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덕이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독재적인 방식이나 권위적인 방식이 아닌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매력적인 방식으로 위엄과 기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억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은 보통 엄하고 무섭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엄격한 가정교육, 엄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묘사하는 모습들을 기성세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권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는 것, 그 아버지가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신뢰할 만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가르칠 때에, 매력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매력적인 방식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 다스림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또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와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의 다스림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인자하게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훈계하고 징계하지만 반복되면서 계속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을 막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가혹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그들의 행동을 연신 무섭게 먼저 예방책으로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반복되면 아버지는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고압적이고 무서운 엄한 태도로
나오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녀들은 자녀들일 뿐이고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이상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에서는 칭찬과 꾸중의 비율이 6대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6번 하면 1번 혼내는 그런 수준으로 칭찬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꾸중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칭찬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꾸중할 때에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의 대화가 5번일 때 부정의 대화가 1번 이상이어야 1번 정도여야 한다. 5대1 비율 정도 돼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과 격려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과 징계의 차이를 가장 근본적으로 꼽자면 아버지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난폭함으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폭력이고 구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꼭 교정이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 없다가 화나고 문제를 일으켜서 아버지 심기를 건드릴 때에만 등장해서 꼭 징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며 인자하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어머니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여러 면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서로 이것은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부모 간의 여러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자매와 이 은율이를 양육하면서 참 양육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온 습관들이 달라서 아이에게 가르치려는 부분들도 참 많이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자녀 앞에서 일절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둘만 있을 때에 조율하시고 조정의 일치를 이끌어내서 자녀에게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책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약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편 86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두 기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주의 여종이었다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으며 자라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정말 많은 시간을 어려서부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가 과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심어줬느냐는 그들은 평생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여종이었다라고 기억하는 이 시편의 기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인상은 남편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어머니의 관심과 보살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는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3편입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종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종은 주인 곁에 앉아서 주인을 쳐다보며 여념이 없습니다. 이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의 손이 지시를 내리면 이것을 가져오거나 저것을 가져가거나 오거나 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가 언제나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지시를 주시하고 기다리면서 귀 기울이다가 그분의 뜻이 내려오면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여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평생 기억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 후부터 25년간 저희 할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수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참 시어머니에게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참고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군대에서도 기억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어려서부터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순종한 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이 그분을 거절해서 슬픔에 잠겨서 하신 말씀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그 품에 모으는 것이 해로운 것에서 자기 자녀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참 유해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해로운 것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머니의 몫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가르침과 또 세상의 대중매체에서 가르치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지런함의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소개하기에 좀 이상한 특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본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가정주부는 밖에서 나가는 남편과 동일하게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안 정리하고 빨래하고 또 육아하고 요리하고 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분주한 탓에 어쩌면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머니의 수고를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부의 일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단순하고 참 무가치한 일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기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티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내는 데에는 정말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침대에서 쉬거나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만약에 지켜본다면 자녀들은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훗날 자녀들에게 맡겨진 학업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지런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에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31장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지런함입니다. 가정생활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중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가족의 양식과 의복을 책임지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볼 뿐더러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자녀가 이러한 어머니를 볼 때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복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녀의 근면한 모습과 돌봄에서 자신들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커서도 어머니의 헌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딸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의 예를 좀 보면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건 장모님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딸들이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를 보고 제가 그걸 이해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 집에 살 때에는 정말 게으른 모습을 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처럼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헌신하게 하면서 열심히 사셨던 그런 부지런한 모습들이 결혼하니까 그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동일하게 아버지에게 늘 아침밥을 차려주셨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심어진 것이죠.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이것은 어려서부터 보여지는 이 모습은 자녀들의 평생에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또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부분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해야 할 책임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징벌이나 징계가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해롭다는 주장들이 세상에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고 또 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 악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세상에서는 인권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맞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창의성도 좋고 자기 표현력도 좋다라는 식으로 애들의 지적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짜증 부리고 안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그대로 자라게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떠한 인상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엔 다 그들의 인성과 결부되어 있는데,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 없이는 인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일들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합당한 것을 요구할 때에, 아니 사실은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할지라도 순종할 의향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까지 순종하게끔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늘 이해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복은 본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순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부자지간이 할 수 있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분노가 담기지 않은 절제되고 차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책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만 하고 존경심이 없거나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척하고 실제로 순종은 하나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경하는 것은 없는 모습. 이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사실은 일부분 있습니다.
공경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쫑긋 다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은율이가 저희의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부정적인 얘기, 혹은 저희가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것까지도 그 아이는 다 느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크면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들도 짚어냅니다. 어머니가 기도 집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집회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라고까지 가르치고 그런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뚜렷한 명령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부모일 때만, 부모다운 부모일 때만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대한 공경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은율이를 가르침에 있어서 또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또 짚지 않으면 참 간과하기 쉽고 또 그냥 살아버리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교육받아도 사실 실제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다 갖추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지혜에 대해서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며 인간의 성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다스려야만 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삶을 매 순간 함께하면서 생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서 먼 훗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불온전하고 악한 세대에서 경건한 삶의 지표를 제시하시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마노아가 드렸던 그 기도 무엇이었죠?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또 나름의 방식대로 옛날 그 부모님들과 다른 또 지금 나름의 방식대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맞벌이를 해서도 집안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들도 생기고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고 또 너무나 많은 정보의 공유 속에서 비교와 또 판단과 또 열등감도 쉽게 생길 수 있는 또 수많은 것들의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려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수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 자녀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또 응원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